앞으로 모여주세요. Los escogidos, que somos real sacerdocio, linaje escogido para ti, la generación que nos inclina ante el mar, y que tu reino se establezca en esta tierra, y que tu gloria hoy descienda y nos envuelva. Y que toda lengua, tribu y nación reconozcan que solo tú eres rey. Y aunque nos intenten silenciar, aún más alto vamos a cantar. Haremos historia y anunciaremos la luz admirable del que nos salvó, nos santificó, nos ha hecho suyos, y cantaremos, tu reino está aquí. Que tu reino se establezca en esta tierra, y que tu gloria hoy descienda y nos envuelva. Que toda lengua, tribu y nación reconozcan que solo tú eres rey. Y aunque nos intenten silenciar, aún más alto vamos a cantar. Y haremos historia
머리 밟았네. 아멘. 죽음도 다스리는 권능의 주, 권능의 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 따르리.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네. 아멘. 모든 물러가네. 물러가네. 모든 결과 끊어지네. 끊어지네. 아가네. 주가 다스리시네. 아가네. 주의 권능 부사. 아가네. 모든 대적의 우리 지하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주님 우리 부르셨네. 복음의 횃불 들고 전진하라.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 나라 세상에 임하네. 모든 어둠 물러가네. 물러가네. 모든 결과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세상 아가네. 주가 다스리시네. 아가네. 주의 권능 부사. 아가네. 모든 대적의 우리 지하리라. 우리 대장 주 예수 원수의 머리를 밟았네. 아멘. 죽음도 다스리는 권능의 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 따르리.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네. 모든 어둠 물러가네. 물러가네. 모든 결과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직세 아가네. 주가 다스리시네. 아가네. 주의 권능 부사. 아가네. 모든 대적의 우리 지하리라. 외치세 아가네. 주가 다스리시네. 아가네. 주의 권능 부사. 아가네. 모든 대적의 우리 지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름 내 입술에 굴겁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모든 것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예수
앉아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큰 비전을 주셨고 저는 그 비전에 동참하려 합니다. 저희 가정에 준 비전에 동참하려면 나의 행함의 순종과 재정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순종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을 잘하는 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자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저는 나의 큰 믿음이자 순종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깨닫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 통장에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어떠한 숫자가 있어도 나의 소유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약속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두려움과 근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리더 컨퍼런스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보이는 영역 안에서 하는 순종을 더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언약의 열매를 드리심에 현실이 보여 망설이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하심에 망설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언약헌금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로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원천임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
밝혀주시고요.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번성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승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좌우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3월 첫 주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방문하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자, 3, 4월 큐티책 나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혹시 큐티책 구입 못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영상 보셨던 것처럼 와, 전국에서 2,400명의 성도들이 함께했고요. 저희는 키즈, 유스, 유아 포함, 틴즈 또 어른들까지 해서 85명이 리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그 85세 우리 어머님부터 우리 그 애기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2025년 제주 리더 컨퍼런스에는 키즈, 유아, 틴즈 성도 포함 200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결단하세요. 갑시다.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네,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자, 저희들의 모습 짧게 담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커넥션! 할렐루야! 자, 아까 멘트가 뭐였죠? 보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넥션 하면 보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자, 커넥션, 보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약했어. 이게 들어야죠. 커넥션, 보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자, 서로 쳐다보시면서 자, 일어나셨죠? 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요.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는 행동으로 취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액션 40. 몰라도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 2024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 가운데 큰 추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셨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겁니다. 다음 주 3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첫 모임입니다. 저희가 액션 40 6주간 함께 할 거예요. 주일날 4시에 모여서 6주간 액션 40일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릴레이 40도 해봤잖아요. 기도 40도 해봤잖아요. 액션 40일을 통해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와 할렐루야 꿈과 영원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6월 달에 라이브 클래스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정말 6월 기대하시면서요. 여러분 조혜련 지사님이 간증자로 나오셨어요. 와, 정말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지금은 이단에서 나와서 정말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새로운 삶을 온 가족을 다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생명책에 200명의 명단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는 200명은 아니어도 20명은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 마음엔요 모두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키즈들도 들어옵니다. 자, 틴즈들도 들어옵니다. 사무엘도 들어옵니다. 예, 호준이도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요번에 리컨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뭐 저희 아이들 뭐 늘 이렇게 잘 있으니까 어쩜 어느 교회 아이들인데 그렇게 뛰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지 다들 칭찬해 주셨어요. 커넥션 교회 미래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리컨 끝났다고 끊으시면 안 돼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을 받고 오신 우리 커넥션 교회 김성호 목사님. 네? 아, 축복성 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아이들한테 큰일 날 뻔했네. 자, 다음 세대 축복성이 있겠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고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정복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다운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운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모든 사회 가운데 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나가는 동안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 또 한번 합시다. 아까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오른손을 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큰 추수를 이룹시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옆 사람을 보고 큰 추수를 이룹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뭘까요? 의지적으로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뭐 스스로 되는 것 같으면 왜 그냥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하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숨 쉬는 건 스스로 되잖아요. 이거는 숨 쉬어라 뭐 이래 안 해도 여러분 다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불평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감사하면 성령을 밑받침으로 기초해서 그 삶이 이어지는 거고, 불평 원망하면 그 삶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자꾸 불평 원망하면 뭐가 친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단 비스무리한 색깔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꽃밭과 같잖아요. 여러분 꽃밭을 잘 가꾸고 또 잘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잘 키워야 그게 아름다운 꽃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감사로 잘 해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지. 꽃밭 가만히 둬보세요. 뭐만 납니까? 잡초만 나지, 무성하지, 나중에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지나가는 오늘 선물이에요. 이것을 꽃밭으로 만들지 아니면 내가 잡초밭으로 만들지, 내 인생을 내가 감사로 만들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지,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본래 죄의 속성, 사단의 속성에 있는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눈 왔죠. 여러분 눈 와서 눈이 와서 너무 이쁘다 그랬어요. 아유 지겨운 눈 또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입만 열면 감사하고 축복하는 남자예요. 한 남자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이야. 여러분의 사장이면 자, A는 감사하는 사람, B는 투덜이야. 누구 직원으로 세우시겠습니까? A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이라면 어떤 남자를 택할 것입니까? A를 택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평을 버려라.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사단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가장 완벽한 동산이었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어째 하나님 왜 이거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시는? 이건 뭐세요? 짜증났지, 불평났지. 그 마음에 만약에 사단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와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좋아요. 이랬으면 선악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있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왜 사단에 와서 하는 말 중에 왜 이거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내 못 먹게, 맛있는 거 이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짜증과 불평으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하는 자에게는요, 좋은 미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고치라고 여러분 닥달하지 마십시오. 영국에 캔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분은 엄청 큰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수백 개의 연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연말이 되면 어떤 교회를 또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이제 도와주는 교회를 그냥 그만 도와줘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데 연말이 되면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결정하냐고. 그런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1년 동안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는 반드시 도와주고 아무 감사가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다. 아, 괜찮구나. 그냥 괜찮으니까 감사 안 하는 거지. 그런 교회는 다 잘랐대요. 원칙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성령의 속성이고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묘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눈썹이 이렇게 천인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또 눈썹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문신하면 되지.
눈도 작아요. 눈도. 그 눈 작아도 감사해요. 눈 뭐 이렇게 바람 불어도 먼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보니까 주께서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 그 모습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본래 그 한국 최초 명인학교 박사였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 한국 사람으로 유인하겠는데 이분이 맹인이잖아. 그것도 14살 때 축구하다가 눈이 다쳐가지고 이 맹인이 됐으면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겠어요. 처음부터 맹인이었으면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을 뭐 색깔도 구분을 못하지 14살까지 다 봤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어떤 색깔이 있는지 다 봤는데 갑자기 맹인이 됐으니까 잘 있다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천천히 올라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가 잘 되다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상실감이 엄청 크잖아요. 자기는 14살 때까지 그 세상의 모든 걸 봤다가 맹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할머니 부모님 자기까지 다 예수를 또 믿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짜증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이럴 수 있었지만 그분이요 마지막에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실명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방방곳곳에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도 만들었다. 오히려 장애를 감사했다라고 자기 인생 마지막에 나는 감사했어. 그분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부탁해도 아빠가 뭐 잘 해주지를 못해.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도대체 아빠는 엄마보다 잘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이게 또 그렇게 또 속상하잖아요. 그때는 힘들고 안 보이고 그러는데 잘해준 게 뭐냐고 할 때 그래 잘하는 게 있다. 보여달라고. 자 방에 밤에 불을 다 끄봐라. 다 껐지. 엄마는 불 끄면 물건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지. 나는 불 다 끄도 물건 찾아준다. 엄마는 밤에 불 끄면 동화책 읽어줄 수 있어 없어? 못 읽어주지. 나는 읽어준다. 본래 안 보이니까. 끄나 안 끄나. 그래 아빠가 잘하는구나. 그 나중에 아빠의 그런 것을 보고 한 사람 또 유명한 아빠의 얼굴에 시력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또 의사 선생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불평하는 게 민수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광야길이 오래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는 거야. 모세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불평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진영에서 사르게 하시매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불평하면 불이 나와서 태웁니다. 불평하면 광야길이 오래됩니다. 이 불평을 어떻게 사라지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사라지고 난 다음에 11장 4절에 가면 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광야길을 가는데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동시킨 거야. 같이 살던 사람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게 할까? 또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불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민수기 21장 6절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원망과 불평은 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죄예요. 죄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불이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좋아하면 광야에서 오래 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불평을 좋아하면 원망을 좋아하면 광야에서 오래 살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그래서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앞뒤로 자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남자들이 아침에 반찬 투정하면 반찬이 없어지는 거 알죠? 아예 없어져요. 밥 못 먹어요. 쫓겨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먹어야 잘 됩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어떻게 광야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430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잖아요. 그들이 홍해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고기를 주셨잖아요. 밤이 되어서 추웠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불기둥을 세워서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낮에 더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 좀 감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오래 사는 겁니다. 노예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의 근성이 불평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에 의지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진짜 감사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를 넘어 내 삶에서 깊은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광야에서 오래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진짜 감사하는 능력이 많아요. 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다가 이제 우리 제 장모님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비행기 티켓이 쭉 들어가는데 경로석으로 그 뭐지? 노인 우대 티켓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제 아내가 딱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딱 그 보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저 일행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니까 그분이 그냥 있으면 안 되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일행이 하나 있는데 이러니까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제 뒤에 어떤 사람 따로 다 아웃. 그분 2명은 안 된대. 얘기는 이분들은 이렇게 감사해서 가는 거라. 당신을 그래도 우리도 좀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요. 이랬으면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줄줄줄 따라오다가 2분은 아웃되고. 그렇죠. 그 작은 감사 한마디도 본래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본래 그 사모님이 또 이렇게 애교가 많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말 리더십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는 데는 당신 내일 설교 너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괜찮아? 나는 이번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난 충분해. 너무 좋아. 그렇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늘 하는데 당신이 내일 좀 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불평이 오면 그 다음부터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 감사 10가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세례에서도 한번 나눠보고 부부끼리도 꼭 한번 나눠봤어요. 성민형제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할렐루야. 늘 성민형제 천사처럼 살지만 감사는 말로 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경상도 사람은 말 안 하면 안 와. 말 안 하면 몰라. 말해야 돼. 보면 모르나 봐도 몰라. 그냥 말로 해야 안다고. 보면 모르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불평은 사람을 해치게 되고 불평은 사람을 화나게 하고 속병나게 하고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들의 기쁨도 빼앗아가고 자신도 천하게 만들고 불평은 자기 삶을 쓰레기로 만듭니다. 자기 삶이 쓰레기 되고 남도 해치고 남도 어렵게 만드는 그 불평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불평을 버리겠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불평하면 내한테 앞으로 10만 원 내라고 그러세요. 10만 원. 불평을 버리겠다고. 자, 같이 나는 오늘부터 불평을 버리며 살겠습니다. 시작.
요쪽에 왜 저 뒤에는 안 하세요? 그냥 계속 불평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나는 오늘부터 불평을 버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불평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떨 때가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형편일 때. 그렇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갔을 때 사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셋째 자녀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풀장에서 빠졌는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딱 잃어버린 심정지, 얼굴 색깔 변하고, 그런데도 그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한테도 기도하고 막 그냥 심장 박동도 이렇게 해서 좀 막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단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막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자기 아들의 장례식과 죽음과 이런 막 무덤을 보여주는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게 감사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자녀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여기에 돌아와야 된다고, 그죠? 엄청난 믿음의 선포잖아요. 이 영혼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중에 살아났던 것을 우리 갔을 때 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보통 이게 몇 분 동안 뇌에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데, 모든 검사를 했는데도 괜찮아졌다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간증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요, 제 어머님 세대도 그렇고, 제 어머님도 물론 교회 다니실 때 30년 동안 식당 주방 담당 봉사를 했지만, 한국교회 부흥은 굉장히 간단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성경 공부하고 지금처럼 훈련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딱 3가지를 한 거예요.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11조하고, 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만큼 지식도 없고 우리만큼 많은 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봉사하고, 지금 같으면 우리 리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랬을 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쭉 어떤 내용이에요? 5달란트도 나중에 나와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도 나중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나와 있는데 25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은 포악하고 거칠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할까요? 아니,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포악하고 거칠고 무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나쁜지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당신이 얼마나 나쁘냐면 심지도 않고 그런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1달란트 그대로 줘요. 이 사람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25장 쭉 연결돼서 이 말은, 무릇 있는 자는, 네 무릇 있는 뭐가 있는, 네 삶 속에 감사가 있는 자는 주인이 무정하고 포악하고 굳은 사람, 포악하고 거칠고 무정한 사람이 아니야. 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 그건 빼앗길 거야. 네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무릇 있는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시키고 주인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했던 그들은 더 남기는 거고 더 주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네 마음속에 감사가 없잖아. 감사가 없는 건 너가 가진 1달란트까지 빼앗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2달란트를 보십시오. 좋아, 1달란트는 내가 5달란트, 만약에 2달란트보다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참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 5달란트보다는 많지 않잖아.
한 달란트보다는 많잖아. 5달란트를 보고 불평 원망도 할 수 있고, 한 달란트를 보고 자기가 또 이렇게 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5달란트를 보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2달란트 있는 사람도 그가 주인 앞에 2달란트 남기는 그 인생에 충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던 것이 가난하든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생겼든지, 머리가 좀 나쁘든지, 재능이 없든지, 그래도 여러분 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그 감사로 통해서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갇혔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했더니 그의 매임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너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 너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너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전도한다, 막 괴롭게 하려고 막 전도. 내가 있을 때는 전도도 안 하더니 내가 감옥에 갇혔고 내가 힘드니까 자기들이 막 약 올리려고, 나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그들이 다투며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바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열나잖아, 힘들잖아.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이 다툼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감사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인, 그 주인이 있는데 이걸 고쳐줬다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정말 힘들었던 상황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릴 때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주여 내가 갇혔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주님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옥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옥문이 쫙 열리면 바울이 할렐루야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서 뭐 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린 줄도 몰라. 옥문이 열렸어. 하나님이 열린 줄도 모르고 죄수들의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그 시대에 죄수들은 그 죄인들이 도망가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죄수 간수들이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옥문이 나 여기 있다, 괜찮다 너희 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 바울이 어떨 때도 옥문이 열렸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면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축복이 나간다. 시작. 감사하면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저주가 들어온다. 시작. 오늘 설교의 키워드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와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이 뭘까요? 저주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감사예요. 감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에요. 감사는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당신 성령 충만하네 할 때 그 사람이 막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하네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그 사람 당신 성령 충만하구만 이렇게 말할 때가 언제예요?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당신 진짜 성령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이 나갑니다. 시작.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독이 있습니까? 감사는 모든 독의 해독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숨 못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 눈이 보여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어도 한 번 걷고 싶은 것,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까? 하루에 100번 이상씩 꼭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써 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어쨌든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삶이 부유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삶이 부유해집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500여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5,000명, 2만 명 가까이 남자, 여자, 아이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딱 들고 여기 뭐든지 아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딱 들고 하나님께 감사해 축사하여 이르되 요거 들고 요 사건을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들고 여러분 상 가운데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잖아요.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5,000명을 다 먹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없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돌문 옮겨 놓아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주님 내 말을 들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심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직 어떻게 나사로가 죽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받는 비결 성경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되게 급하죠. 엉뚱하죠. 그리고 좀 소심하잖아요. 여자 이렇게 한마디가 너는 예수 중에 한 사람이다 도망가고 엉뚱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그 칼 빼들어 가지고 말고 기 잘라 가지고 또 예수님 붙여주고 도망갈 때 보면 도망가고 그런 엉뚱하고 소심하고 좀 어떨 때는 비겁한 그를 보고 주님은 너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너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뀌어질 모습을 보고 미리 감사하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보기 힘들죠. 옛날에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나요. 동네 가면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우물에 이렇게 지렛대로 해서 물 푸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큰 뭐라 그래요? 다라이 같은 거 있고 그게 또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하여튼 뭐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이제 바가지에 이렇게 하면 물 쭉 부어야 그다음부터 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을 마중물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마중물을 쭉 부어야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죠? 감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중물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미리 저 밑에 내가 이걸 부으면 어떻게 분명히 물이 올라온다. 안 보여도 마중물을 부으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들한테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감사하면 카톡도 보냈어요. 누가 셀 리더나 멤버가 카톡 보내면 좀 씹지 마시고, 내 인생을 남의 카톡을 씹는 거로 인생 살지 마시고 감사의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카톡 오면 씹지 말자. 리더가 카톡 보내면 씹지 말자. 앞뒤로 인사합니다. 시작. 예, 또 더 감동되면 치즈 케이크도 하나 보내주시고 감사의 말도 하시고, 그런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종수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힘든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 학생은 그러나 신실하게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며 서울대학교 인턴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인턴 생활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월급을 받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월급을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진짜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속옷도 사주고 맛있는 고기도 사주고 기쁜 마음으로 딱 와서 어머님 제가 이걸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종수야, 너 알지?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한번 믿어보자. 성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 그래. 아 근데 어머님 내가 사주고 싶은데 어머니 고생한 고기하고, 그래 어머니가 진짜 그 믿음이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첫 열매를 감사하고 드리자. 그리고 드리고 났더니 보름이 있다가 다시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의사 국가고시에 수석으로 했다고 자기가 받았던 월급의 2배가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수석에서 상을 탔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님 드디어 이제 내가 또 했습니다.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뭐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 종수야, 예 어머님, 너 살면서 인생에 이렇게 상 탄 적 있니?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 그러면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 센터의 그 교수가 됐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렇죠. 어머니가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네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어머니가 철저하게 실천했고 그 아들이 그 믿음을 부여잡고 받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감사는 성령의 속성이에요. 불평은 마귀의 속성인 걸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성령의 속성이기에 그 삶이 감사하면 그 성령의 속성으로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도 맺힐 것이고, 마귀의 속성 불평과 원망하면 그 인생은 마귀 비스무리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아내와 부부싸움하면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막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왜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막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예배가 안 되는 이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예배, 아무리 예배 자리 나와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으면 제가 설교가 죽을서도 은혜가 될 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그게 그냥 좋은 소리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인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불평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잘 될 때,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가 미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주옵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깨어지고 나아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감사는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감사는 예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면 광야에 오래 살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면 그 삶 가운데 불뱀이 나타날 것이고, 불평과 원망하면 그 삶 가운데 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감사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판단과 비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입술로 뱉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도 내가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계속 살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요. 감사의 삶을 계속 살면 성령의 속성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보세요. 진짜 감사해보세요. 불평을 계속하면 불평할 것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잡초가 많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속성이며 예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어깨를 멀어마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줄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꽃밭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쓰레기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를 바라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Díganlo, los redimidos
establezca en esta tierra y que tu gloria hoy descienda y nos envuelva, y que toda lengua, tribu y nación reconozcan que solo tú eres rey. Y aunque nos intenten silenciar, aún más alto vamos a cantar. Haremos historia y anunciaremos la luz admirable del que nos salvó, nos santificó, nos ha hecho suyos, y cantaremos, tu reino está aquí. Que tu reino se establezca en esta tierra, y que tu gloria hoy descienda y nos envuelva, y que toda lengua, tribu y nación reconozcan